오늘은 어리석은 나발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넉넉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은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되니까 또 재정이 있으니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수치심은 더욱 크게 다가오는 법이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전래동화에 흥부가 배고픔에 그 형 놀부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부끄러운 마음 때문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내 부끄러움보다 자식들을 굶기는 게 더 고통스러워 그 수치심을 무릅쓰고 형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주변에 있었던 부호 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해 그 광야에서 사울의 추격을 함께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와 이 길을 함께 가주는 부하들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에 양털을 깎는 잔치, 이 축제 때만이라도 한번 배불리 먹이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나발에게 조금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부하들을 위해서 음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낮춘 거죠. 당신이 보기에 젊고 어린 나를 자식처럼 생각해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위한 마음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하는 말이요, 너무 거칠고 또 상처되는 말들만 골라서 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의 그 요청을 들은 후에 10절에 보니까 나발은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조롱합니다. 자, 지금 분명히 나발은요, 다윗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종들이 나발에게 다윗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지금 대화 중에 다윗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나발은 다윗과 그 가문까지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스러움을 감수하면서도 도움을 요청한 손길에 나발은 수치를 더해서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다윗의 도망자 신세를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말이에요. 다윗이 반역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 다녔던 것인데 마치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사울을 반역한 것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배고픔의 수치에 모욕적인 언사까지 또 다른 수치를 한 스푼 더 얹어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어떻게 가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안 주려면 차라리 곱게 안 주던지
이 수치스러운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서 듣도 보도 못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왜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나발은 그 이름대로 어리석은 자답게 입을 함부로 나불대고 있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나발, 나불.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났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의 말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부풀려서 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소년들도 마음이 상해서 다윗 장군이시여, 나발의 그 교만하고 재수없는 그 표정을 당신이 보셨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비웃으면서 말하든지 제가 한바탕면 제 칼로 죽일 뻔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격하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했던 말에 자기 감정까지 실어서 다윗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었어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자, 일반인이었던 나발을 죽이기에는 사실 50명이어도 충분했을 겁니다. 많이 데려가도 100명만 데려가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뭐예요? 분노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모아서 나발에게 갔다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나발의 가문을 당장 몰살시키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나발은 말 한마디로 생명과 재산 전부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서 말해야 돼요. 말은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여야지 나발처럼 사람을 조롱하고 능멸하는 나불대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입이고, 따라해 볼까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입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주둥이다.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주둥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입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둥이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우리가 좋은 말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요즘 입을 가려주셔가지고 다 입을 못 보니까 입이 얼마나 이쁜지를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거울로 보세요. 여러분의 입이 가장 이쁩니다. 할렐루야. 그 이쁜 입 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 이쁜 입으로 예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말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이 나발의 하인들은요, 그들 스스로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 여자 주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우리 주인이 다윗이 보낸 전령들을 모욕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나발의 종들은요,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씀하죠. 그들이 우리들을 매우 선대하였고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이 지켜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멀리서 지켜봤던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거나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이 나발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려고 할 그때, 경제적 타격이 입으려고 했던 그때에 다윗의 사람들이 거기를 잘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이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밤낮 우리의 담이 되어주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충분히 다윗이 경호비로 음식물을 제공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이 나발과 나발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늘 지켜주었고 보호해주며 함께 좋은 우호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주인이었던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종들이 와서 당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나발은 말해봤자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니까 아비가일 여주인인 당신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종들은 자기의 목숨도 온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요청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한 가지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것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또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부드러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픈 다윗과 이 용사들의 그 호의를 무시한 채 조롱했던 나발의 말은요, 결국 칼을 불러오게 됐습니다. 말은 사실 습관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을 여러분들이 녹음해서 만약에 들어본다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그 안에 어떤 감정적인 분노가 담겨 있는지 없는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시험 삼아서 누군가 대화할 때,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미리 만날 일이 있으면 한번 녹음 눌러놓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도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요? 그 말에는 내가 싫어하는 감정까지 오롯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습득된 말의 높낮이까지 우리가 조율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진심까지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훈련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제 모습을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 역시도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제 습관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처음에 있었던 습관은 뭐냐면 쩝쩝거려요. 주님께서 계속 쩝쩝대요. 몰랐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말이 약간 더듬어져요. 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녹화해서 저를 보니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의 말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누군가 대화할 때 이렇게 잘 녹음해보면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씩 다 떠나보내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톤을요, 한 톤만 낮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톤을 한 톤만. 그리고 마지막 말을 조금만 늘려주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당신이 말했잖아 이 느낌과 한 톤만 내려서 당신이 말했잖아 이것과 당신이 말했잖아
다르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받아들이는 느낌에서 당신이 말했잖아 이것과 당신이 말했잖아 이것과 당신이 말했잖아 이거는 뭔가 마지막 요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 마지막에 한번 흔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잘할 수 있어. 마지막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이렇게 이 파도를 타야 돼요. 잘할 수 있어. 약간 충청도 버전이 사실 이렇게 마음에 좀 위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전라도 버전은 사실 좀 강해요. 근데 충청도 그려슈 이런 것처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주면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말 잘하는 법, 말을 부드럽게 하는 법은요 노력밖에 없어요.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부드러운 말,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왜 나한테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면 그 말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이 돼요. 이걸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 신기하게 우리가 하는 행동을요 상대방이 따라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하고 누군가 함께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투 따라해요. 저희 아내가요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해요. 되게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 내가 하던 말투 그대로 상대방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아, 왜 이쁜 말을 안 해? 왜 날 칭찬하는 말을 안 해? 왜 날 위로 안 해줘? 벌써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대화하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말투를 바꾸고 부드럽게 대하면 상대방도 내 행동을 따라하게 된다. 그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인데도 엄마가 앞에서 혀를 내밀면 이 아이가 혀를 내밀면서 따라해요. 엄마가 많이 웃어주면 이 아이도 많이 웃어요. 그러나 엄마가 울고 있으면 아이도 울고 있고요. 엄마가 무표정이면 아이도 무표정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면 내가 웃을 거야. 아우, 좋아져요 세상이?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하는데 세상이 좋아져요? 맨날 싸울 일밖에 없는데 세상이 좋아져요? 세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가 찾아오고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이 찾아오고 그 찾아온 행복을 여러분 주변에 계속 전달하기 시작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면서 느껴지시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도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맨날 소리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주눅들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잘 해보시죠. 잘 될 겁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오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도 참 평안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맨날 정죄당하고 맨날 혼나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좋은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그거를 안 다음부터 설교할 때 계속 바꾸려고 해요. 설교자는 어쩔 수 없이 막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르치려는 마음을 버리고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잘 될 거라는 기대감, 예수님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그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달할 때에 그때의 교회가 변화되고 그때의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것처럼 자 따라해 볼까요? 거울 효과. 거울 효과. 거울은요 내가 웃지 않으면 절대 웃지 않아요. 거울을 보는데 네가 먼저 웃으면 내가 우습게. 거울이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웃어야 거울도 따라 웃습니다. 여러분이 웃어야 세상도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표정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잘 격려해서 여러분의 주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발처럼 나불대서 주둥이라고 혼나는 그 입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입으로 예쁜 얼굴로 좋은 입으로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모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